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제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오래 해왔습니다. 뭐냐면, 제 구원의 간증입니다. 뭐 어떤 이렇게 크게 정해진 스크립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간증을 남기지 않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을 배우는 게 좀 꺼림칙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네, 다가오시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낸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저한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형제님께 먼저 한 발자국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면을 자주 드렸었는데, 그 형제님이 언젠가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지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군요. 어, 저는 그렇게 형제님처럼, 그러니까 저를 지칭을 하는 거죠. 형제님처럼 높은 경제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형제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뭐, 저가 엄청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은 그저 먼저 한 발자국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으로 주어지더군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지 제가 어떤 높은 경지에 있어서 준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을 때에도 아마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거 바로 준비해가지고 찍은 영상이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달려가면서, 왜,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그리고, 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신데, 네, 모태신앙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계심이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렸을 적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20대 중후반에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 많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제주도 선교 여행을 보내주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많은 양상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지를 주는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한층 올라갈 때 그때 이렇게 바깥에다가 던져두고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길 가는 사람한테 전해주는데 유심히 이렇게 본다든가, 그 모든 반응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는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나는 해야겠는데, 이게 남자라면 끝까지 올라가 봐야지. 나는 목사님이 되어볼 테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 생각이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네, 한 살 더 먹고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뒤적거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역 성경을 봤는데 우연찮게 없음이라는 구절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지? 차라리 없든가, 아니 없음이라는 구절을 그냥 없애버리든가.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했던 전도사님한테 바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뭐 성경책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없음이라는 구절이 왜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후대에 와서 훼손되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분명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자가 자신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시다?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성경이 이게 훼손되게 놔두실 건가?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진짜 얼마 안 가가지고 한 몇 분?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이 보는 개역개정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 성경은 잘못됐구나. 창조주가 자신의 말씀을 못 지킬 이유는 없다. 그래서 분명 어딘가에 이 성경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세상 사람이다 보니,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 많이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커가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21살 때쯤에 입대를 하고 23살에 전역을 했을 때 이미 저는 이제 물이 배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학교 1학년 때 저라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네, 그렇더군요. 그냥 드디어 찾았구나. 이 정도였습니다. 다르구나. 그때 그래도 다행히 완전히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세상에 찌들었던 저는 말씀보다는 나의 쾌락만을 택하면서 살아갔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 중후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양심으로 알고 피부로 느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군대를 전역한 후에 영업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업직이라는 건요, 거짓말이 굉장히 필수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을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파트 사러 오겠다고 한 사람한테, 아파트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면서 사무실로 데려와서 상가를 팔고, 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일하는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니까 이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들었죠.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좀 소소하게 많이 해야겠다 해서 전월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 더 심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치를 떠는 그 부동산 허위 매물의 선두주자는 전월세와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당시에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어느샌가 자기 합리화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요즘엔 부동산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각인되어가지고 시들해졌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전문가들도 거품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전월세 시장은 새해가 피크입니다. 이게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경을 해서 이 인생 한번 펴보자고 이렇게 많이들 집을 알아보는 시기죠. 그쵸? 그때쯤에 한번 이렇게 사무실에서 매출 1등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많이 거짓말로 돈 많이 번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등. 그때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아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최대 매출 갱신 딱 했고,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갔죠. 근데 놀러 간 그 순간만큼은 너무 꿀 같았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저는 겨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 나라에 가니까 처음 딱 그때 비행기 내리면서 더운 바람 훅 쐬니까 너무 웃긴 거 있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너무 추운데 진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싫은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따뜻한 바람 맞으면서 햇빛 쐬면서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시간 동안은 계속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게 3박 4일짜리인가 3박 4일인가 5박 6일인가 그랬는데, 아마 3박 4일이었을 거예요. 4박 5일인가? 근데 그때 끝날 때쯤에 되니까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빡! 이게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내가 거짓말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잊혀지고, 그냥, 네, 자기 그냥 합리화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짓말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돌아가면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별건가? 하는데, 네, 저한테는 너무 별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라고는, 제가 벌어먹는 방법이라고는 남의 등을 치는 거였어요. 그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귀국을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찾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부동산, 특히나 영업, 그중에 부동산, 이거는 거짓말 없이는 돈을 못 벌더라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당시에 느꼈던 거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엔 저한테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놓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때까지 이게 억눌러왔던 자기감이 한꺼번에 팍 하고 터진 거죠. 그때 한 7개월은 완전 페인으로 살았어요. 아니,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남의 등을 치면서 살아왔었고, 그 돈으로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해주셔서였거든요. 부동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월세는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거라도 해야겠다. 그것도 결국에는 부동산이었지만 갔을 때 했던 게 뭐냐면은, 그건 전화를 해가지고 상가마다 계속 전화를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 아 진짜 잘 팔아드리겠다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네이버 직원인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데 회사 가보니까. 그러니까 전화 하나 들 때마다 그러면은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카운트가 늘어나는 게 속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 번 전화를 들고 이 전화를 걸 때마다, 그리고 그 나에 대해서 소개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숨길 때마다 등 뒤에서 누가 진짜로 칼로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통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푹 하는 느낌은, 그 느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더 이상 부동산 못 해먹겠다고 전화로 울고 막 그랬어요. 옥상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그해 초부터 가을 때까지 완전히 페인으로 살았어요. 뭘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증명하는 걸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시도를 해왔어요. 하지만 그게 허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칩거하고 그동안에 뭐 결국에는 뭐겠어요.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결국에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게임을 택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는 네 죄인이구나. 이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기 전에 벗어나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난 아직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말인즉 나는 죽으면 지옥을 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참 악하죠. 그 순간을 즐기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택하면 내가 여태까지 즐겨왔던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끝에 제 나름의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나는 누구 위에 서려고 하니까 섬겨야겠다. 그래서 바로 교회 방송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송부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리면서 끝까지 그렇게 네, 강조해오고 반복해오고 질리도록 이야기한 그 구절을 그때 가서야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인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네, 그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해결을 하고 제게 있던 이렇게 많은 죄들이 저한테 떠나갔는데 저는 그때 스스로 맹세를 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만큼은 하지 말자.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 정체를 숨기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저한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 정체성과 내 행위 사이에서 그 괴리에 고민이 생긴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말씀을 읽지 않지? 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 모든 걸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알아야겠다 하더라도 이게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10분만 앉아도 이게 더 이상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성경 시리즈 이제 강의를 출퇴근 시간에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4강씩. 다행히도 이때 듣는 건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걸어가면서라든가 지하철 타고서라든가 운전하면서라든가 이게 일하면서 들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이라도 들어야지. 그때 이걸 내가 듣지 않으면은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당장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머릿속에 계속 심으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왜? 라는 걸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는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인간
음, 네, 이름이 나올 뻔했네요. 네, 저는 김씨입니다. 인간, 네, 인 저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니까 말씀에 다가가는 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쉬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제 성장과 구원과 또 이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 이 형제가 이런 시간을 가졌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그런 유익이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